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에서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거짓 교회입니다. 이 거짓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의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병개하면서 우리의 참 교회들, 참 신앙인들을 병들게 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들통이 나니까 교묘하게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해당하는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이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거짓교회는 이전부터요, 참 교회보다 컸어요. 그래서 그들의 대표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는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이 참 교회였던 이 교회들 중에서도 다시 로마 가톨릭과 동조하고 말씀을 가리고 변개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이 개신교회들도 다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교황 프란체스카 교황은 최근 성금요일에 있는 유대인 개종을 위해 기도하는 라틴어 미사를 금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베네딕토 16세의 칙령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교황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바티칸 2차 공의회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 1월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의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부인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7월 31일 가톨릭 신앙의 원칙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 가톨릭 신앙의 원칙을 전달하는 사람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야 한다. 가톨릭 신자라면 그 특별한 사건으로 일어난 개혁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연결된 주교회의에서 교리문답사들에게 교황은 교회의 편이 되어 이 지침을 따르든지 반대로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하겠다고 한다면 가톨릭 교회에 속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도요, 이 바티칸 2차 공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현재 교황이 엄중히 경고한 이제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지침이 무엇이었을까? 예? 1962년부터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때를 통하여서 교리적인 대전환을 합니다. 예?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핵심 교리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핵심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티칸 제2의 공의회를 통하여서 가장 그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교리가 그랬어요.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구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서 지독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2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고는 이 핵심 교리를 바꾸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통합 종교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을 까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마지막 시대에 세계 종교가 있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이게 모든 종교잖아요. 예? 그에 의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내세우기 위한 세계 종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거짓 선지자, 곧 거짓 교회를 이용하여 세계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의 최종의 목표는 뭐냐면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축혀 세우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동시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이 얼마나 지독한 종교인데, 힌두교, 유대교, 이게 통합세계 종교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계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모임에요, 이 종교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할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 모든 종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 위에 로마 카톨릭이 위치하기 위해서는 자기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면 이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를 바꾸고자 시도한 것이 제2 바티칸 공의회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서는 세계 종교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변개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조차 밖으로 변개하는 일이 이 바티칸 제2차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발표한 두 개의 문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일치에 대한 선언입니다. 1964년에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요, 개신교에서도 카톨릭 중심의 직제 통일이라든지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운동들이 WCC에 속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교회 일치니까 얼마나 이름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이 운동은 결국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기치 아래 일어난 종교개혁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전과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성경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교회 일치 운동, 직제 통일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티칸 2차 공의회에 발표한 문헌은 뭐냐면요, 교회와 타 종교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들의 바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때 이 바티칸 교회와 타종교에 대한 선언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톨릭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들, 다시 말해서 불교, 앞에 불교 힌두교를 설명했어요. 이들 불교 힌두교 종교에서 발견되는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배척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활 양식과 행동 방식뿐 아니라 그들의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한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네? 교회는 또한 무슬림도 존중하고 있다 하면서 이 무슬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이 설명을 해줘요. 무슬림이 어떤 종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일신을 흠숭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듯이 그들 신의 감춰진 뜻에 충심으로 순종하며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즐겨 주장한다. 세상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슬람 신앙이 나왔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예언자로 받든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어머니신 동정 마리아를 공경하며 때로는 그분의 도움을 정성되이 간청하기도 한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마호메트의 딸인 파티마를 가톨릭에서는 성녀로 추앙합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무슬림과 가톨릭이 이렇게 이제는 그들의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막 합쳐지는 그런 형국들로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후에 1994년 얼마 안 됐죠. 출간된 새 가톨릭 교리문답에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새 가톨릭 교리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조자를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그 중에 무슬림이 우선적으로 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무슬림이 우리와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자비로우시며 마지막 날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란에 나오는 하나님, 그 알라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설명하겠는데,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죠? 이슬람의 코란에는 이브라힘으로 되어 있어. 이브라힘으로 되어 있어.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성경에는 누구예요? 데라잖아요, 데라. 데라의 아버지 데라로 나와 있어, 성경에. 근데 이 이슬람에서 이브라임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아자르예요, 아자르.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네? 모리아산에서 성경에 이삭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코란에서는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드리는 거로 나와 있고, 코란에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하나님의 칭호를 하지만 그건 알랍니다.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바벨탑 심판할 때도 우리라고 얘기하고, 예?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단일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예? 우리 온 인류의 죄값보다 예수님의 값어치가 더 커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의 예언자에 불과하다고 하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한 명의 예언자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로 예수님을 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것을 십자가도 없고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슬람교를, 예? 성경과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이 이슬람을, 그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우선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슬림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아니, 로마 카톨릭이 앞장서 가지고서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지금 우리 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무슬림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구원의
집단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은 무슬림을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것도 우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그것이 언제 그 기초가 마련됐냐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전에는 로마 카톨릭교에 속하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던 자들이 타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